할렐루야. 예, 다시 토요일 독일 신학 박사의 제이미스 증거하기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117 기도, 독일에서 기도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부터 좀 몸이 안 좋아서 입술도 막 아침에 이렇게 붓고 그래서 아들이 저보고 보톡스 맞았냐고 입술이 막 이만하니까 다행히 유튜브 찍을 때가 되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아직 붓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해야죠. 할 건 해야죠.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에는 한국에서 기도했던 이야기, 오늘은 독일에서 기도했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10월 감사의 달 특집, 내 생명을 살피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시리즈를 네, 10월 한 달 동안 4편에 걸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오늘 말씀이 약간 도움이 되기도 할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었는지. 독일에 처음에 왔을 때는 나름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독일은 어떨 것이다. 독일 섭리는 어떨 것이다. 독일 사람은 어떨 것이다. 그랬는데 특히 독일에 대해서는 많이 기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이 보통 뭐 교회 출석률이 좋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 등록된 기독교는 그나마 꽤 되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교회 출석률 이런 거 보면 1%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서류상으로 기독교인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참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유럽이 기독교가 많이 무너지고 옛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신앙으로 만들어 놓은 성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다 알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달랐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를 한다. 독일에서 저와 저 가족들이 기도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한국처럼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주일날 한 번 가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매주 교회를 참석한다.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으로서 굉장한 신앙인 겁니다. 그렇듯이 왜냐하면 매주 교회 출석률이 0. 몇 프로니까 등록 교인 수에 비해서 교회를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교회 간다. 이런 건 여기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새벽 기도를 간다.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독일에서 거의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는 여기서 교회가 국가교회고 거의 공무원이고 독일에는 카톨릭이 있고 에반게리시라고 해서 루터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들은 거의 반 공무원입니다. 여기는 세금 11조나 교회 종교세를 세금에서 떼어갑니다. 그 돈을 가지고 교회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반 공무원 같은 경우죠. 네. 여기에 속하지 않은 교회들, 예를 들면 뭐 침례교, 감리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 이런 다른 교파들을 자유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런데 속하지 않은 자유교회. 이 사람들은 따로 헌금을 내서 자기들이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그러니까 타치를 안 받겠죠. 하지만 가장 큰 교회인 카톨릭하고 에반게리식 교회는 네, 헌금으로 운영되는데 그 헌금은 보통 믿는 사람들의 세금에서 떼어갑니다. 월급 받으면 종교세 그래서 떼어가죠. 그 돈으로 이제 교회에서 헌금도 안 하고 또 국가 교회니까 전도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막 전도해라 이런 전도하려고 그런 경우 개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그나마 전도를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건 이렇게 여기 자유교회라고 하나 이런 작은 교파들 되게 조금입니다. 조금. 거의 대부분은 카톨릭하고 루터 교회니까. 어쨌든,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성령 운동할 때, 그때가 2009년부터인가, 2009년, 10년 요때 한국에서 한참 성령 운동 해가지고, 우리도 그때 성령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새벽 기도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2009년, 2010년 그때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한국에서 뭐 성령 집회하고 이렇게 시작할 때 모두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도 가족들도 독일에 있었지만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자.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우리 살고 있는 저희가 살던 지역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탐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루터 교회나 카톨릭 교회는 주일날만 문 열거나 행사 있을 때만 문을 열기 때문에 뭐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문은 잠겨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열고 예배 끝나면 닫아놓고 항상 그 외에는 쓸 일이 없습니다. 이 아까 말한 작은 교파의 교회들은 그나마 말을 잘하면 빌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루터 교회나 카톨릭 교회는 사실 자기들이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빌리기도 힘듭니다. 되게 힘들고 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특히나 새벽 기도를 가겠다고 빌리면 누가 와서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새벽에 갈 때마다. 안 그러면 우리를 믿고 열쇠를 주든지 아무 때나 와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래서 찾다가 시내에 있는 그 당시에 감리교회를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영국식 감리교회였는데 그 가서 장소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예배도 그 교회를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쇠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새벽마다 가서 새벽마다 가서 저희가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끝나면 잠그고 나오고 이렇게 허락을 다 받고 돈은 뭐 거의 안 내다시피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겨울에 난방해야 되니까 예배드릴 때 어쨌든 감리교회는 돈을 안 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는 이렇게 너그럽게 같은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줬었습니다. 그때가 2009년도에 그렇게 해서 시내에 교회가 있었고 우리는 좀 변방에 살아서 어떻게 새벽 기도를 갔었냐면 그 첫 번째 여기 트랩이죠. 트랩이기도 하고 지하철이기도 한데 그 트랩을 타고 첫 차가 4시 몇 분에 있었습니다. 아니다, 5시. 5시인가 거의 5시쯤에 첫 차가 있었어요. 5시 15분인가 첫 차가 있어서 그거를 타기 위해서 그 전에 일어나가지고 그 트랩역에 가서 첫 차를 타고 한 20분, 30분 가면 이제 시내 그 교회에 있는 감리교회에 있는 그 앞에 내리게 됩니다. 내려서 문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한 1시간 기도하고 돌아와서 트랩 타고 다시 집에 와서 아침 먹고 준비하고 우리 아들은 학교 가고 저는 출근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저 혼자 하기도 뭐 해서 얘기하고 그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오자. 이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꽤 몇 달 했었어요. 한 6개월 이상 계속 했는데 겨울에는 그 교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더라고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니까. 왜냐면 머겐 안닭이라 해서 새벽에 하는 원래 전통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어디든지 있는데 하는 사람들이 없고 하는 것도 못 봤거든. 근데 저희들이 새벽에 눈이 왔는데 저희들이 교회에 들어가고 나서 눈이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이 그치고 저희들이 나와서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우리 발자국을 보고 그 교회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 발자국 들어간 건 없고 나온 것만 있으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 이런 연락도 하고 우리 맨날 새벽에 기도하려고 니네 목에 난다기라고 알지 새벽 기도하는 거 그거 하러 가는 거니까 그거 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깜짝깜짝 놀래고 여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저희는 또 그 이해 못하는 걸 또 이해를 못하고 우리 기도하고 싶어서 했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데 또 섬유에서도 그렇게 하듯이 그때 그렇게 예, 그때 아마 저희 아들이
6학년, 5학년, 6학년 김나지움에 들어가서 여긴 4학년, 1학년부터 4학년까지가 초등학교고 그 다음에는 김나지움이잖아요. 김나지움은 5학년, 6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세 식구가 다 같이 교회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운동할 때. 그때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저희 아들은 집에서 놔두고 우리끼리 다니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6개월쯤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다녔나? 근데 이제 학교에서 학부모 면담이 있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찾아갔죠. 학교에 김나즘에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하고 1년에 한 번씩 상담을 합니다. 성적도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 상담 잘 끝났습니다. 성적도 좋고 성실하고 뭐 어쩌고 교회 학생들하고도 잘 지내고 그러면서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거든요. 갑자기 잠깐 하면서 할 말 있다는 거 물어볼 게 있다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담임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얘가 원래 활발하고 똘똘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하는데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냐. 몇 달 전부터 애가 학교에만 오면 멍하니 앉아있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있고, 쉬는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있는 게 너무 점점 많아진다는 거야. 뭐냐.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알았죠. 얘가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학교 와서 멍하게 앉아있구나. 그러고 왜 그런지 대답은 못하고 바로 집에 와서 걔랑 아들이랑 얘기하면서 너 선생님이 그러더라. 너는 집에 있어라. 집에서 기도를 하든지 안 깨울 테니까 일단 푹 자도록 하렴. 이러면서 저 집사람이랑 저만 기도를 하러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러다가 섭리사회 전체적으로 선생님께서 117 기도, 117 기도를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같이 할 사람들 같이 하자. 그때가 제가 목회할 때인데 그때는 또 이사를 가가지고 집 근처에 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그 침례교회 교회를 또 빌려서 저희가 쓰고 있었습니다. 예. 침례교회 교회를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117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엔 제가 목회라고 했었으니까 117 기도니까 1시에 기도, 새벽 1시 기도, 낮 1시 기도, 저녁 7시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새벽 기도 시간이 전체적으로 그때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새벽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 그래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잠언 읽고 하는 게 4시였다가 117 기도를 하면서 3시로 바꿨습니다. 3시에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고 117 기도에 따라서 1시에 기도하고 낮 1시에 기도하고 저녁 7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3시에는 전체적인 새벽 기도를 같이 해줘야 되고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박사과정 중이었고 박사과정 때문에 학교에 수업도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업도 있었고 박사 논문도 쓰면서 동시에 수업도 들어야 되는 상황이면서 동시에 가족들과 나를 위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고 학교 수업도 듣고 있었고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도 쓰고 있는 중이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선생님께서 목회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부터 네가 해라 그 한마디에 또 제가 목회를 하게 돼서 그때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2년 정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 알바하는 거, 돈 버는 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학위 논문을 써야 되고 논문 쓰는 동시에 학교 나가면서 수업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업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니까 117 기도도 해야 되고 나가서 노방전도도 해야 되고 전도된 사람 강의도 해줘야 되고 또 교회 관리도 해줘야 되고 또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117 기도를 하는 중이었죠. 네.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그때 한 그런 식으로 한 2년 정도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왜냐면 시간도 없고, 시간 쪼개가지고, 정말 쪼개가지고, 그리고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집에 들어오면 한 10시?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10시에서 11시, 11시쯤 됩니다. 그럼 그때 이제, 씻고, 조금 일찍 들어오면 논문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10시, 11시쯤 들어와서 뭐 씻고, 먹고, 그러다 보면 12시가 됩니다. 그럼 1시에 기도를 해야 되니까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준비를 하든지 뭘 한번 이것저것 하면서 1시까지 기다립니다. 1시 한 15분 전에 집을 나와서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던 회원이 한 명 있습니다. 대만 회원. 대만 회원 저랑 두감나무처럼 열심히 뛰는 사람인데 그 회원 집에 가서 집 앞에서 카톡을 날리면 그 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같이 둘이 걸어서 한 10분만 걸어가면 교회가 있었어요. 15분? 10분만 걸어가면 교회가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같이 갈 때도 있었고, 집사람이 안 갈 때도 있었지만, 저랑 그 대만 회원은 항상, 그래서 그 친구도 못 나올 때는 있었습니다. 왜냐면, 카톡을 했는데 안 일어나면 할 수 없잖아요. 깨울 수는 없으니까. 저 혼자 갈 때도 있었고, 어쨌든 저는 거의 빠진 적 없이, 한시 기도를 하러, 처음엔 2시에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서 2시 기도를 했다가, 기왕 하는 거 117 하자. 그래서 다시 1시로 바꾸고, 그렇게 쭉 1시에 기도를 하고,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2시 반쯤 됩니다. 2시 반에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시에 새벽 기도를 해야 돼. 새벽 기도 모임을 해야 되니까. 그럼 2시 반에 준비를 해가지고, 3시에 정확하게 새벽 기도 모임을 합니다. 찬양 한두 곡 하고, 그 다음에, 그날의 잠언을 읽어주고, 이건 전부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컴퓨터로. 그 당시에 스카이비였나? 그걸로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읽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러면 한 4시쯤 돼요. 네. 그러면 4시쯤에 자러 갑니다. 4시쯤에 자러 가면, 뭐 한 5, 6, 7시, 한 3시간 정도 잡니다. 그러니까 매일 2시간, 3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2,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이제 밥 먹고 학교를 가거나 일을 하러 갑니다. 낮에 학교 가면 저녁에 일을 하고, 낮에 학교를 가면 저녁에 예, 일을 하고, 낮에 일을 하면 저녁에 예, 논문을 쓰고, 그거는 이제 제 수업에 따라 달라지겠죠? 낮에 일하냐, 낮에 학교를 가냐. 하지만 뭘 하든 논문은 계속 써야 되니까 논문을 쓰면서 학교 갔다가 저녁에 일하러 갔다가 아니면 일하러 갔다가 논문 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매일마다 하고 주말에는 이제 주말과 수요예배 말씀이 오니까 그거 붙잡고는 거의 밤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해도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어고 워낙에 말씀이 번역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늦게 옵니다. 오래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바로 전날 오니까 뭐 그 전날 밤새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잠자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2시간이나 3시간. 그러니까 커피를 거의 물처럼 마셨고 그때는 항상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물 대신 마시면서 어, 막 머리를 어디 대기만 하면 자는 그런 때였는데 공부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때는 장애인 학생 돌봐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또 걔네 집에 가서 걔 돌봐주는 일 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117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1시 기도 그리고 7시 기도 낮 1시에 또 기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안 되니까 거의 1, 2분밖에 못 합니다. 그 알람을 맞춰서 시계가 1시라고 딱 울리면 그때 잠깐 상황을 봐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수업을 하든지 논문을 쓰든지 그때 상황에 봐서 할 수 있으면 1, 2분 정도 눈 감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낮 1시 기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뭐 수업을 듣고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잠깐 하고 다시 계속 일을 하거나 계속 뭘 해야 되고 7시 기도는 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기도는 그 1시 기도 새벽 1시 기도 1시간 그런 식으로 한 1, 2년을 살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참, 어떻게 그렇게 했나. 지금 다시 하라면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 또 그렇게 하라 그럴까봐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면 해봤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해봤으니까.
근데 그때 사실 선교는 잘 됐습니다. 독일이었지만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8명 뭐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교회라고 부르려면 뭐 23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교단으로 들었는지 말씀 가운데 잠깐 들었는지 어쨌든 그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23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또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같이 잘 뛰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노방 조건도 세우고 그러면서 열심히 해서 사실 2년 동안 8명인가 였었는데 나갈 사람 나가고 전도될 사람 전도되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거의 23명 다 채우고 그러면서 독일인 교육자에게 넘겨줬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죽을 만큼 했으니까. 그때는 매일같이 정말 2시간 아니면 3시간밖에 못 자면서 섭리를 온종일 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먹고 사느라고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박사학위를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박사 공부를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이 비자가 안 나오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계속 해야 되고 수업도 들으려니까 들어야 되고 그걸 하느라고 사실은 그것만 해도 바쁘죠. 사실은 그것만 해도 어떤 사람은 논문만 쓰느라고 바쁜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 일까지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만 해도 바쁜데 목회까지 하라고 하셔가지고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한 2, 3년 동안.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연결이 되긴 하는데 이게 그래서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7 기도를 그때 몇 년 동안 하면서 건강도 많이 축났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고 잠을 너무 못 자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지하철만 타면 트램만 타면 어떻게 할 수 없이 막 졸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지만 그 덕분에 열심히 하니까 교회는 이렇게 나름 전도가 되고 커지더라고요. 뭐 다른 그런 게 없습니다. 뚜렷한 무슨 어떤 쇼킹한 방법 이런 게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하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힘들지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인 교육자에게 교회를 넘겨주고 또 저는 부교육자로 물러서면서 몸이 아픈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몸이 아파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경우가 물러났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참 순수하게 열심히 했고 말씀 나오는 대로 그대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사람은. 나는 1년, 2년 그렇게 살았지만 선생님 평생 그렇게 사시는 거잖아요. 1년, 2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선생님처럼 하늘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난 돈 버는 일도 하고 학교 공부하는 일 하니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선생님은 정말 다른 수준에서 하신 거고 저는 그냥 제 수준에서 그나마 말씀 지키면서 117 기도를 하면서 그나마 지키면서 끝까지 아멘 하면서 했던 거 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사실 돈 벌어서 굶지 않고 살았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박사학위도 마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선교도 잘 돼서 배 이상으로 교인이 늘기도 했었고 결국 말씀 나오는 대로 힘들어도 하니까 그렇게 다 갚아주시더라. 지난 시간에 기도에서 받은 것들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독일에서도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행정적인 것, 또 관청이랑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말씀 나오면 말씀에 아멘하고 그대로 했더니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결국 하늘이 다 알아서 해결을 해주셨던 그 간증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하면 결국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다 받게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이란다. 오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